안녕하세요. 구름책방의 김상호입니다. 오늘은 책 한 권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이 책, 팀 켈러가 쓴 팀 켈러 고통에 답하다라는 책입니다. 얼마 전에 읽은 책인데요. 처음에는 뭐 그렇게 기대를 많이 하지 않고 읽기 시작을 했는데 읽다가 내용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좀 소개해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팀 켈러가 쓴 책을 몇 권 읽어봤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흥미로웠던 그런 책이었습니다. 우선 보시면 아시겠지만 책이 상당히 두껍습니다. 500페이지 정도 되는데요.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마음으로 책장을 넘겼었는데요. 일단 저자가 글을 그렇게 어렵게 쓰는 분도 아니고 또 이 책 안에 다양한 실제 예들 그리고 사람들이 한 간증들 뭐 그런 것들이 많이 섞여 있어 가지고 그렇게 읽는데 어려움을 느끼지는 않았습니다. 또 이 책의 전체 구성과 논리 전개가 분명해서 저 이 부분도 좀 중요하다고 보는데 책을 영 구성을 엉망진창으로 해 놓으면 읽으면서도 '이게 무슨 내용이야?'라는 생각이 드는데 상당히 명쾌하게 이걸 구성을 잘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읽는 데는 그렇게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500페이지라는 이 심리적 부담감만 넘기시면 이 책이 주는 유익을 크게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중에서 첫 번째 부분은 고난이라는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데요. 이 고통이라는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인류가 역사상 다양한 시도들을 해왔는데 그것들을 이론적으로 검토하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어렵고 따분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요. 책의 전체를 놓고 보면 중요한 이론적 배경을 제시하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리고 책의 두 번째 부분은 성경 고통에 답하다라는 제목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본격적으로 이 고통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대답하고 있는지를 살피는 부분입니다. 뒤에서 다시 설명해 드리겠지만 여기에서 저자가 하는 건 하나님이 왜 악과 고통을 이 세상에 허용하시는가 이것을 설명하려는 게 아닙니다. 대신 이 세상에 고통이 가득하다는 사실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논지를 조심스럽게 전개하죠. 나아가서 이 고통이 가득한 세상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기독교적 관점에서 살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책의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은 고통이 내 것이 되었을 때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앞서의 두 부분이 이론적인 틀을 세워나가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이 세 번째 부분은 이 고통과 고난이 가득한 이 현실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이것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지에 관한 실제적인 조언들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죠. 저자는 온 세상에 고통이 가득하다는 현실을 지적을 하면서 사람이 살고 있는 모든 사회는 이런 현실에 대한 나름의 대답을 지니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현대 사회는 유독 이 질문에 대해 제대로 된 대답을 하지 못하다고 말하고 있죠. 하지만 현대 서구 문화는 형편이 다르다. 세속적인 관점으로는 물질 세계만이 존재할 따름이다. 따라서 행복을 안겨주는 삶을 자유롭게 선택할 자유를 거머쥐는 걸 평생의 목표로 삼게 되었다. 그런 시각으로 보자면 고난은 인생의 불필요한 부분이 된다. 인간사의 중추는커녕 순탄한 인생길에 가로놓인 장애물일 뿐이다. 그런 식으로 삶을 바라보는 이들에게 고난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피하거나 축소시켜야 할 대상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다시 설명하자면 오직 물질 세계만이 존재한다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고통이라는 게 그저 얼른 치워버려야 할 것, 피하고 없어져야 될 것으로만 여겨진다는 거죠. 문제는 이런 방식이 고통을 제대로 다루는 방식이 못 된다는 점입니다. 그냥 무시해버리기에 우리의 삶에 고통이라는 게 너무 많고 그 많은 고통들의 어떤 의미도 없다. 그냥 어서 없애버려야 될 것에 불과하다라는 식의 생각은 우리를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피할 수도 없거든요. 물론 이 책에서 저자는 기독교의 설명이 그 고통의 의미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다고 전제합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이 책의 저자는 신정론을 제시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신정론이란 간단히 설명하면 하나님의 선하고 전능하시다면 왜 이 세상의 악과 고통을 허용하시는가?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이 대답은 주로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에 고통을 허용하셔야 했다라는 식의 문장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나 의도가 선하다는 걸 입증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시도는 대체적으로 제한적으로만 성공해 왔습니다. 하나의 설명으로, 하나의 원리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고통을 다 설명할 수 없었던 거죠.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완전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생각으로 고통을 누구에게 이렇게 허용하셨다라는 식의 설명을 하는 건 우리의 추측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신정론이 아니라 변론을 시도합니다. 사실 이 둘이 거의 같은 말처럼 느껴지긴 하는데요. 이 책에선 이 둘을 구분하죠. 여기서 말하는 변증이란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전능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이 동시에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을 말합니다. 그 둘이 모순된다고 입증해야 될 책임을 비판자들에게 돌려버리는 거죠.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선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와 세상에는 악이 존재한다라는 두 명제는 얼핏 보기에 서로 충돌하는 것 같지 않다. 이들이 서로 모순된다는 설득력 있는 논거를 만드는 일은 무신론자들의 몫이다. 확실한 설명을 내놓아서 듣는 이들이 이제는 악이 존재하는 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거나 적어도 그럴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을 알겠어요 라고 고백하게 해야 한다. 하지만 그건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 책에 인상적인 구절이 몇 구절 나옵니다. 그중 하나가 이 부분인데요. 편안하고 아무런 탈이 없는 상태가 되거나 영적으로 또는 도덕적으로 대단한 존재가 되는 게 최고의 선인가? 삶이 뜻대로 돌아가지 않으면 신의 지혜를 의심하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신이란 우리가 바라는 행복을 베풀어 주기 위해 존재한다는 검증되지 않은 전제 탓에 분노가 어마어마하게 증폭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고통을 이유로 하나님을 부정하려는 시도의 배경에는 우리는 늘 아무런 고통 없이 살아야 한다는 검증되지 않은 믿음이 전제되어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와 닿았는데요. 우리는 마치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을 요구하는 것처럼 늘 누군가를 원망합니다. 정부를 욕하고 대통령을 욕하고 사회 구조를 문제 삼고 뭐 이런 식이죠. 심지어 그 대상이 신에게까지 이르게 되는 겁니다. 왜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않느냐라는 불평을 말이죠. 저는 어쩌면 이런 모습 자체가 스스로를 우상으로 섬기고 있기 때문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현대인들은 기껏해야 자신의 행복을 위해 봉사해주는 신을 필요로 할 뿐입니다. 그런데 그런 신은 정의상 신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빚쟁이처럼 어서 빨리 내 행복을 내놔라, 어서 이 고통을 치워라 라고 재촉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그 반대쪽에 엎드려서 자비를 구해야 되는 거죠. 이와 관련해서 저자는 이런 말도 하고 있습니다. 악을 허용하셨다는데 화가 날 만큼 하나님이 무한한 권능을 가지신 분임을 믿는다면 악을 허락하고도 남을 만큼 충분한 이유를 알고 계시는 무한하신 하나님도 믿어야 한다. 그러니까 애초에 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고통에서 어떠한 의미나 이유를 찾으려 하지 말고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그를 구해줄 수 있는 존재는 세상 어디도 없으니까 알아서 잘 견디든지 아니면 못 견디고 포기하든지 뭐 그건 자기 마음대로 하면 되는 거죠. 하지만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신을 비난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지금 자신 앞에 있는 분이 어떤 분인지 다시 한번 눈을 크게 뜨고 살펴봐야 된다는 말입니다. 저는 이 책이 이 부분을 제대로 짚어내고 있다는 점에서 그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입장을 우리가 대신 변호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었던 거죠. 하나님은 변호인이 따로 필요하신 분이 아니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왜 나서서 이 세상에 가득한 악을 당장에 없애버리지 않으시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저자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하는데요. 악은 인간의 마음에 너무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어서
그리스도가 눈에 보이는 족족 악을 파멸시킬 권세를 가지고 오셨더라면 우리마저 멸망시키실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주님은 대군을 이끄는 사령관으로 임하시는 대신 인류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는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다.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할 때마다 곧바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는 게 하나님의 일이었다면 우리도 존재할 수 없었을 거라는 거. 이 설명이 상당히 와닿습니다. 또 우리는 여기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저자는 고통을 허용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계획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이 현실을 어떻게 하나님이 처리하시는지, 또 이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이유를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를 말하는 거죠. 또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주님은 고난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고난을 통해 그분의 뜻을 이루고 계신다. 인류의 고난은 하나님이 감당하신 고난을 통해 마침내 극복되고 회복될 것이다. 앞서 말한 것처럼 현대인들은 고통을 무조건 제거해야만 하는 무엇으로 봅니다. 당연히 여기에는 고통을 통한 성장, 고통을 통해 더 나은 존재가 된다는 개념이 들어갈 자리가 없죠. 하지만 이건 성경이 말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방금 인용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은 세상을 바꾸는 열쇠가 되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 책이 가지는 또 하나의 중요한 통찰이 등장합니다. 바로 고난 한가운데를 걷는다라는 개념이죠. 저자는 시편 23편을 인용을 하면서 이 시편 23편의 시인이 바라는 것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가지 않는 것, 내지는 거기서 서둘러 자신을 빼내어 주는 것이 아니고 그 골짜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걸어가는 것이라는 점을 지적합니다. 저자는 여기에서 걷기라는 메타포를 읽어내죠. 이런 구절이 있어요. 걷기라는 메타포에는 진행이란 개념이 들어있다. 대다수 고대인들은 시련이란 그 앞에서 움츠러들지 않는 건 물론이고 다 사라질 때까지 그저 참고 견뎌내야 하는 일로 보았다. 반면에 현대 서구인들은 고난을 다 지나갈 때까지 피하거나 자신을 지켜야 할 악천후와 같은 것으로 여긴다. 그러니까 고난을 무조건 피하려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내야 할 무엇으로 생각을 할 때 비로소 고난을 통한 성장이 시작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지는 거죠. 하지만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 지점까지 가지 못한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고난의 골짜기를 걸으려는 마음을 먹을 때 비로소 이 책의 3장에서 제안하고 있는 실제적인 조언들이 제대로 와닿을 수 있죠. 하나님을 그저 내 인생을 편안하게 행복하게 만들어 주시는 분 정도로 여기고 있다면, 그러니까 내가 주차할 자리를 만들어 주시는 분 정도로만 생각한다면 이 책의 이야기는 전혀 와닿지 않을 겁니다. 참고로 이 표현은 이 책에도 한번 나오는데요. 그보다 앞서서 그 유명한 긍정의 힘이란 책에 나오죠. 재밌는 건 그 기복신앙으로 가득한 이교적인 책을 우리나라에 출판한 것도 이 책을 출판한 두란노 출판사라는 겁니다. 예, 같은 출판사에서 전혀 다른 두 개의 책을 내요. 그래도 최근에는 괜찮은 책들을 이 출판사가 많이 출판하고 있어가지고 그 긍정의 힘을 출판했던 그 흑역사를 조금 지워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앞으로 좀 그래야겠죠. 책의 결말에 이르러서도 저자는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의 의미를 다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과 그 고난을 함께 겪어내며 걸어갈 때 우리의 삶의 지경이 넓어질 것이라고 말하죠. 욥은 마침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지경이 넓어진 삶을 받아들인다. 고난을 당한 이유를 하나님이 끝내 알려주시지 않았기에 가능한 일이다. 하나님은 자기를 합리화하고 싶어하는 인간의 욕구에 협력해 시련의 까닭을 알려주실 수도 있었다. 하지만 고난의 경험은 욥을 이끌어 단지 그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사랑하고 신뢰하는 경지에 이르게 했다. 욥은 그 고난의 모든 끝에 도착했을 때 그 이유에 대해서 묻지 않습니다. 자신 앞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분 앞에 엎드릴 뿐이죠. 근데 그로써 그의 삶은 새로운 지평이 열리게 된 겁니다. 어쩌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다면, 물론 이건 추측입니다.
우리의 삶을 그렇게 활짝 더 큰 세계를 향해 열어주시기 위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쩌면 끝까지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이 고난을 통해서 조금 더 나은 존재가 되어가고 있는 걸지도 모르죠. 오늘은 팀 켈러가 쓴 팀 켈러 고통에 답하다라는 책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영상에서 소개해 드린 내용은 이 책에서 제가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이었고요. 이 외에도 우리가 곱씹어 볼 만한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기회가 되신다면 꼭 한번 읽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에 또 다른 좋은 책 소개해 드리러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독서 하시기를 바랍니다.